부부가 함께 읽는 북한어 성경. 열왕기 상 13장.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다에서 베델로 왔을 때 여로보암이 그 제단 곁에 서서 향을 사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포하여 이르기를,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다윗의 집안에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니 이름은 요시아라. 그가 내 위에 향을 사르는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치고 사람들의 뼈를 내 위에 얹어 불사르리라 하신다 하고, 바로 그날에 그가 징조를 베풀며 말하기를, 이것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이니 보라, 그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그 제단을 향하여 외치며 말하는 것을 여로보암 임금이 듣고 제단에서 손을 내뻗으며 말하기를, 그를 잡으라 하자. 그를 향하여 내뻗는 손이 오그라들어 그가 그것을 다시 거두어 들일 수 없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알려준 그 징조대로 그 제단이 갈라지고 제단에서 재가 쏟아지매 임금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기를, 청컨대 그대는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회복되게 기도하라 하였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간구하자 임금의 손이 회복되어 전과 같이 되었다. 임금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기력을 돋우라. 내가 그대에게 뇌물도 주리라 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임금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내게 당신의 집 절반을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당신과 함께 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을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내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그 후에 그는 자기가 베델을 향하여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다. 베델에 한 늙은 대언자가 살고 있었다. 그의 아들들이 와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날의 베델에서 행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그가 임금에게 한 말도 다 그들의 아버지에게 들려주니,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묻기를 그가 어느 길로 갔느냐 하자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 온 그 하나님의 사람이 간 길을 알려주었더니, 그가 자기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하였다. 그들이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거기에 올라타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그가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당신이 바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오 하니 그 사람이 그렇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가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드십시다 하자.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당신과 함께 돌아갈 수 없고 당신과 함께 들어갈 수도 없소. 또한 나는 이곳에서 당신과 함께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을 것이오.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내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내가 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기 때문이요 하니, 그가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도 당신과 같은 대언자요. 한 천사가 내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분부하기를, 너는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그로 물을 마시게 하라 하셨소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그 사람을 속인 것이었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와 그의 집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다. 그들이 아직 상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대언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 온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외치며 말하기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여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내리신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돌아와 여호와가 너에게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지시한 그곳에서 내가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너의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다 하였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떡을 먹고 물을 마시기를 마쳤을 때 그를 데리고 온 그 대언자가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자 그 사람이 떠났는데 사자 한 마리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니 그의 시체가 길에 너부러져 있었으며 나귀가 그 시체 옆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옆에 서 있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길에 널브러져 있는 시체와 그 시체 옆에 지키고 서 있는 사자를 보고 그 늙은 대언자가 사는 성읍에 들어가 자세히 말하였다.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간 그 대언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말하기를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그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를 사자에게 넘기시니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다 하고는 자기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하였다. 그들이 안장을 지우니 그가 가서 길에 널브러져 있는 시체를 보았고 그 시체 옆에 나귀와 사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사자가 그 시체를 먹지 않고 나귀도 찢지 않았다. 그 대언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올려 나귀에 싣고 자기 성읍으로 돌아와 슬피 울며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자기 무덤에 두고 말하기를 슬프다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애곡하였다. 그 사람을 묻은 후에 그가 자기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죽거든 너희는 나를 그 하나님의 사람이 묻힌 무덤 안에 매장하고 내 뼈를 그의 뼈 옆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과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였다. 이 일 후에도 여로보암은 그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다시 평민들 중에서 산당의 제사장을 세웠고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안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절하게 되었다. 14장 그 무렵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자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말하기를 청컨대 그대는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에 대언자 아이야가 있으니 그는 전에 내가 이 백성의 임금이 될 것을 대언한 사람이라. 그대는 손에 떡 10덩이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 가라. 그가 그대에게 그 아이가 어찌 될 것인지 알려주리라 하였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행하여 일어나 실로에 있는 아이야의 집으로 가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자기 아들에 관하여 내게 물으러 올 것이니 너는 그녀에게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녀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척하리라 하셨다. 아이야는 그녀가 문으로 들어오는 발걸음 소리를 듣고 이같이 말하였다.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어찌하여 그대는 다른 사람인 척하는가. 나는 그대에게 불길한 말을 전하도록 지시받았으니. 그대는 가서 여로보암에게 전하기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백성 가운데서 들어올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고 나라를 다윗 집안에서 찢어 너에게 주었는데 너는 나의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온 마음으로 나를 따르고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한 것 같이 하지 않고 오히려 너의 이전 사람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경노하게 하고 나를 내 등 뒤로 던져 버렸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 집안에 재앙을 내려 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에 속한 남자들은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릴 것이니 사람이 똥을 쓸어버리듯이 내가 여로보암의 집안을 다 쓸어버리리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는 자는 공중의 새들이 먹을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하신다 하라. 그러니 그대는 일어나 집으로 가라. 그대의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그를 묻고 여로보암의 가문에서 오직 이 아이만 무덤에 들어갈 것이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안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한 임금을 세우실 것이니 그가 여로보암의 집안을 끊어버리리라. 그때는 오늘 바로 지금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속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실 것이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복된 땅에서 뽑아내어 강 저편으로 흩으시리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이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였고 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만들었음이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갔을 때에 그녀가 자기 집 문지방을 넘자마자 그 아이가 죽었다. 사람들이 그를 묻고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애곡하니
여호와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 아이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였다. 여로보암의 나머지 행적, 곧 그가 전쟁에서 어떻게 전투를 벌였는지, 또 그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여로보암이 22해 동안 다스린 후에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그의 아들 나답이 그의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에서 임금이 되었다. 르호보암이 임금이 될 때에 41살이었으며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이고 암몬 사람이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것보다 더욱 범죄하여 여호와를 경노하시게 하였다. 이는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산마다 모든 푸른 나무 아래마다 산당과 우상 기둥과 아세라 신상을 세웠기 때문이다. 또한 그 땅에 남창들도 있었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몰아내신 모든 나라의 온갖 역겨운 행실을 그들이 따라 행하였다. 르호보암 임금이 통치 제5년에 애굽 임금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 여호와의 전 보물과 궁전의 보물을 다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다 빼앗아가니 르호보암 임금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궁전의 문을 지키는 친위대 대원들의 손에 맡기매 이 임금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친위병들이 그 방패들을 들고 갔다가 친위대실로 도로 갖다 놓곤 하였다. 르호보암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것이 유다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늘 전쟁이 있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는데 그의 어머니는 이름이 나아마이고 암몬 사람이었다. 그의 아들 아비암이 그의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멘.